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백성들도 있고 관리들도 있고 또 군인들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 당하는 것을 구경하고 있고, 관리들은 비웃고 있고, 또 군인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죽으시는데 비웃고 조롱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큰 능력을 행했던 분이거든요. 병든 사람 다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려주셨던 그런 분인데, 지금은 꼼짝 못하고 체포당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이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인지 그 이유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체포당해서 죽음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있지만은 얼마든지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는 길로 가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죽음을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있는 백성들이나 관리들이나 군인들은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살려주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간단하게 단순하게만 이해하지 말고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이해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은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면은 호흡이 끊어지는 것, 호흡이 끊어져서 그래서 시체가 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무덤에 묻히거나 뭐 화장하거나 이러면서 장사 지내는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늙게 되는 것이고 또 병도 들게 되는 것이고 육체에는 죽음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육체는 그냥 흙으로 소멸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죽음이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진짜 죽음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이란 뭐냐면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해 있는 상태, 그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분리가 안 되고 하나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삶, 영생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것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는 모든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하고 분리가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과 영생과 사랑과 천국과 그 모든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에 있는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진짜 죽음이지, 뭐 이렇게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진짜 죽음인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죽음이에요. 하지만 일부분인 것입니다. 진짜 죽음은,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하고 분리된 거죠. 그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가운데 살면서 육신대로만 살아가는 상태, 그것이 진정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좀 이런 이해를 예수 믿는 성도는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라는 인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라는 인격을 주셨는데, 그거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주신 이유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하고 함께 살자. 저기 방송실이 아니라 유아실 예배 잘 좀 드리세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자, 그런 뜻으로 자유의지, 인격을 주신 거죠.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뜻이냐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를 선택하는 것은 인간에게 맡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선택을 했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한테 순종하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죠. 이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셨어요. 인간을 떠나니까 인간은 육체만 남고 죄만 남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육체는 흙이 되어 죽음을 통하여 흙이 되어 돌아갈 수밖에,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다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죽으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그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 거죠. 죽음을 통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오신 거예요. 왜 오셨겠어요?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데
거기에 대해서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해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통하여 오셔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과 분리가 아니라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은 그에게 가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리는 죽음을 이겨내는 사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음을 이겨내는 사람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믿을 수 없는 얘기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돼요. 사실 우리 자신에게는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려울 뿐이야. 그렇지만 왜 우리가 죽음을 이겨내는 사람이 됐냐면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교회 잘 다니며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마지막 이렇게 임종을 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분들은 한결같이 평안하게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하게 천국에 가게 해 주시려고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이겨내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충만하게 잘 살아가는 이런 것이 우리 인생 속에 남아있는 그런 과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우린 죽음을 향해 가지만 죽기 전까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런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자리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것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잘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에 자기의 생명을 내주셨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시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냐면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겠다 하는 그 의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 의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은 버릴 수가 없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가자. 내 손 놓지 말아라. 내 손 놓지 말고 나와 함께 끝까지 나와 함께 가자.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올라가야 될 길이 높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함께 끝까지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인생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그러면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좋을 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인생 속에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 일들이 인생 속에 있는데, 그때도 나를 버리지 말고 내 손 잡고 나와 함께 끝까지 가자.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의 의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을 잡고 가면 주님이 살려주겠다는 거죠.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결국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자리까지 주님이 이끌어 주겠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참 다 이기게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너무나 없을 때가 많아요.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뭐라 그러냐면, 주님 힘든 길은 가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당하는 길은 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뭐 이렇게 영광의 자리로, 부활에 이르는 그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주셔도 좋으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세요. 내가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얼마든지 주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뭐는 못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요구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해주지를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는 정말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일을 우리는 만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좀 예수님이 그런 거 싹 제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거해 주시지를 않아요.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런 것 가운데 오셔서,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실패 가운데, 거기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거기서 만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 자녀로, 어린아이 같았던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 자녀로 더 자라도록 성장시키시는 그 일을 거기서 하시는 겁니다. 그걸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야, 너 진짜 복이 너 뭔지 아니? 진짜 복이나 네가 그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그게 진짜 복이 아니야. 진짜 복은 네가 나를 닮는 거야. 네가 나와 하나가 돼서, 너의 성품과 너의 마음과 인격이 나와 같이 하나가 돼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야. 그거를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서,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자라게 해주지 않으시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세요, 여기에만 매달려 있으면은요, 우리 늘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냥 힘들면은 울기나 하고 때만 쓰고 그러면서 말이죠,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거기서 견디게도 하시고, 거기서 깨닫게도 하시고, 거기서 사랑을 배우고 온유함도 배우고 섬김도 배우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자녀로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뭔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을 우리가 구원의 선물로 받는데, 그 나라는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그 나라에 가서 받는 영원한 나라가 천국이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뭔가요? 환경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좋은 환경으로 다 변하게 되면 그게 천국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현실은 그렇게 변하는 날도 없어요. 천국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하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면,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서 주님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 믿음이 자라서 더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다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다스린 것처럼 질병도, 귀신도, 가난도, 사람도 다 다스리고 죽음도 다스렸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우리가 같이 그렇게 변화되면,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닮아 변화하느냐, 변화하는 만큼, 그 수준만큼 천국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더 자라서 더 천국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게 하려고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그런 자녀로 성장시켜 가시는 거죠. 그걸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냐면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렇게 죽음의 멸망 가운데 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조상인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랬던 걸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를 더 주님 닮은 자녀로 키워가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복을 그만큼 누리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순종은 강요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으니까, 그 사랑을 믿는다면,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주님께 순종하기를 노력하고 결단하는 그런 삶을 자발적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그렇고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순종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계속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기적을 행했다면,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기적을 행했다면 당신도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원하고 당신을 못 박는 저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이 세상의 악한 사람 처단하고 여기에 새 나라를 만드시고 당신이 왕이 되세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주장을 버리고 나에게 순종해라, 이거를 요구하시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 피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뭔가를 나에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나에게 순종해라. 나에게 순종하면 너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매일 정말 형통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못하고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 겁을 먹지 말아라. 그런 거에 대해서 지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죽음까지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이기게 해주시니까, 그것들 다 이기고 승리하게 주는 거니까 겁먹지 말고 거기에 지지 말고 그저 나만 믿고 나에게 순종만 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만 하기를 원하시고 그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사랑하고 섬기면 그 안에 죽음까지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이 일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모든 세상을 다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에 이르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이런 축복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고달픈 2024년 한 해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진정으로 감사하시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1년에 한 번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고 여러분이 진정과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죽음을 통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님과 연합하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멋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